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경건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첨하는 자다. 한 가지 앞에 더 붙이면 이들은 비방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답니다. 이게. 근데 중간에 오늘 조금 교훈거리가 참 많은 본문이고 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렇게 편찬한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정권, 북한군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는 국방백서에 주적이 불면명했어요. 그냥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즉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때는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동칭해서 하는데 2022년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저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이죠. 북한도 일본도 옆에 있는 중국도 미국도 다 우리나라를 좀 위협하긴 해요. 그러나 북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이것을 명문화하고 정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나의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갓집에 가서 그냥 막 설패하며 울고 인사하면서 하는데 뭐 실컷 울고 나는데 누가 죽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주적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분명한 이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어떤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적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말합니다. 적을 모르면 내가 적은 알긴 아는데 나의 주적이 저것이라고 내가 알긴 아는데 그건 주적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베트남 군대를 몰랐습니다. 베트콩을 몰랐습니다. 이 베트콩을 모르니까 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 들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하고요. 알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전쟁은 이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휘젓고 있는 이 거짓 실체들을 밝힙니다. 거짓 실체들이 누구다라고 밝히고 또 그들을 대항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적이니까요. 우리가 적이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죠. 성도들은 세상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거짓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과 단절해야 하고 우리끼리만 의샤의사 살라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 세상과 단절하거나 세상과 싸우거나 그거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 불신 세력들, 세상의 거짓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자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요? 동성애와 싸우는 거고 이단 사상에 싸우는 것이지 이단에 속한 옆집에 어느 사람 저 사람 이단 다니다고 저 사람하고 맨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고 있는 사상, 그들의 교리, 동성애의 그들의 사상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동성애에 빠진 사람 우리는 긍휼해야 되고 그들과 싸울 일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해서 막 마치 무슨 막 짐승 보듯이 막 죄수 온붙었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 불신, 거짓 것들과 싸우는 것이지 이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라 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즉 혈과 육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통치자들,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주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라니까 저 위정자들을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지, 그들이 누군지를 이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면서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한 거 기억납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구원받지요. 그러나 반대로 불신은요 멸망입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처소를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리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별 것 없어서 이게 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원리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산다고 해서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잠시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됩니다. 자꾸 늪 같은 거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 보십시오. 해결됩니까? 나중에는 점점 안 돼요. 잠깐 적은 금액에는 이렇게 빼서 맞고 이렇게 빼면 막아지지만 이게 계속 가면 나중에는 안 돼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딱 어려워도 하나님 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주변에 심지어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원리로 하면요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해요. 자식도 가까운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다가가야 다 삽니다. 나도 살고 니도 살고. 그런데 일 안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가까이 봅니다. 끝까지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난주 성경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원리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자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자 해서 자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노예도 가면 자꾸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하면 안 해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100명의 사람이 반대해도 그 길 가야 됩니다. 100명이 찬성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런 적들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징.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해놓은 구절이 16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16절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교사들을 말하지 오늘날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6절에 나온 이것들은요. 서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게 아닙니다. 원망은 하는데 불만은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원망은 하는데 불만은 없다.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죠? 불만은 많은데 원망은 안 한다. 아니에요. 불만인데 왜 원망이 없어요? 이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정욕대로 행하는데 자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거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16절에 나오는 것은 서로 얽히고 설키고 딱 한 통석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말씀에 원망하는 자가 있다면 나머지 뒤에 있는 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저희 5가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건 있는데 나는 이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6절 저기 나와 있는 특징들은 하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어느 거 해당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게 해당됩니까? 다 해당된다고 했죠. 나는 불만에 해당된다. 아니에요. 저게 내가 하나 있다 하시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방금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다 있습니다. 저기 다 있죠. 근데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120일 동안 계속들 감사로 누르고 있으니까 감사가 누르고 있으니까 저게 안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의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하니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 전혀 아니더라도 입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를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기에 있는 5가지가 자꾸 내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죠. 사람 꼬리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꼬리뼈가 있습니다. 꼬리가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왜요? 퇴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5손가락 중에 어느 게 제일 힘이 있습니까? 엄지손가락 제일 힘이 있습니다. 크니까 힘이 있지. 아니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니까 힘에 사용되니까 이게 더더욱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사용하는 근육은 어때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어때요? 죽어 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 등이 다 있지만 감사로 계속 누리니까 이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 원망하는 이 근육이 불만을 통하는 이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힘을 못 써요. 이 근육이 불만이 끓이가 나오는데도 원망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정욕대로 행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이 근육이 힘을 못 써요. 왜? 감사를 쎄 그냥 눌러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귀한 줄 몰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런 것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올려고 막 올라올 때 정말 조심하고 살펴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딱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또 구약에도 이런 자가 있었다라고 또 구약에 예를 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고 어디에 있느냐? 어디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66권이지만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런데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라면 이상하지 그 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고 합니다. 에녹서 또 뭐 도마복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도마복음 없잖아요. 근데 외경에는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글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는 이거는 성경에 못 들어가겠다 해서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그런 경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저 내용을 어디에서 퍼왔느냐? 모세의 성천기라는 외경에서 댕겨왔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을 받아보는 당시의 독자들은 요 말하면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알겠죠? 아니까 기록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안다라는 것이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의 성천기라는 내려오는 책이 있었는데 저 책에 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아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맞나? 헷갈리네.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사람들은 알아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이 말하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이걸 제가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뭔 말인지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저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모세의 성천기라는 성경은 아닌데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내용이 나오는데 저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면 마귀가 데려가려고 했나? 이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귀는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 하겠냐고 근거는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누굴 죽였습니까? 예, 자기 그 애굽의 군사를 죽였죠. 자기 동족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할 때 애굽의 군사를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세가 살인자다. 모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천사장은 아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이제 다투죠.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뭐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말은 반대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장인 미가엘이 마귀와 싸울 때 미가엘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주께서 너를 비방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스가랴 3장 2장에 나오는 3장 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지 않고요 책망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비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이 9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8절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8절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했대요. 여기에 나오는 영광은 지난주에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영광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천사도 막 비방하고 하나님도 막 비방하거든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마귀의 특징은 뭐라고요? 비방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뭘 잘한다? 비방을 잘한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의 특징 1번 비방을 잘합니다. 한국교회 비방 잘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비방 잘합니다. 저한테 편지 오는 신천지 편지를 보면 손편지를 예쁘게 써서 보내와요. 전부 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삭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천사장 미가엘도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십시오. 불경건한 자들, 거짓, 이단, 마귀에 속한 자들은 비방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비방 잘합니까? 여러분 자꾸 비방이 됩니까? 위험하구나 생각하면 답이 돼요. 여러분 비방 조심하셔야 합니다.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게 뭡니까? 일단 비방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우리 야당은 무조건 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집단 보십시오. 상대 측이 뭘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거가 그 당이 되면요 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일단 반대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결국 그 비방으로 이들은 그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세리 그냥 비방부터 해놓고 막 이성 없는 짐승같이 막 여러분 개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 누구 오면 발자국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짖는 거잖아요. 짖고 보는 거예요. 짖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일단 비방부터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가 하는 그 비방으로 멸망받는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지.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이만큼 헤아려주고 네가 그만큼 배려를 해주면 상대방도 그만큼 내게 배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만한 잣대로 사람에게 딱 됩니까?
내가 5cm 자를 가지고 딱 잽니까? 그럼 상대방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상대방도 딱 5cm 되고 나를 비판합니다. 말 안 해서 그래요. 듣고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5cm로 비방합니다. 내가 10cm를 비방합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10cm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내가 10cm로 상대방을 헤아립니까? 상대방도 10cm로 헤아립니다. 여러분 집에 부조금, 조의금 딱 명단 적어놓고 있죠? 안 적어놓고 있습니까? 적어놓을걸요? 조지사는 적어놓은 거 있죠? 그래요,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딱 하면 그 명단 쫙 봅니다. 아무개 내한테 했네. 보니까 안 했거든.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그래도 안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좀 생색은 냅니다. 근데 보니까 딱 우리 집에 그 상대방 측에서 어떤 날랐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이거 부족은 5만 원 했네. 그럼 나도 5만 원 해야지. 보십시오. 딱 그만큼 갑니다. 안 하면 나도 안 하고요. 이만큼 오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거 조금 이게 봉투 연다가 금액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였는데 몇 장이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땅바닥에 10,000원짜리가 몇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봉투 안에 몇 장은 들어가고 몇 장 안 들어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기도 해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얼마 보조했더노.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떨어지니 그게 안 들어갔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야 내가 지금 니한테 얼마 하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가 몇 장 더 들어갔다 바뀌었다. 계좌 좀 불러. 보내지 마라. 다 빚이다. 됐다. 보내지 마라. 빚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격가지로 갔지만 여러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근위를 가지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 이 말씀을 딱 인용하고 미가엘도 딱 거둡니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비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단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요. 내가 할 수 있지. 힘이 있지요. 우리가 어디 뭐 바보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주님께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이겨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은 일단 비방부터.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4장에 이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가인에게 찾지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벌써 원망이고 불만이잖아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이미 안색이 변하여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딱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결국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지요. 어떤 벌입니까? 떠돌아다니는 벌인데 가인은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된 놈은 벌도 안 받아요. 되지 않은 인간은요, 안 될 인간은 벌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 벌 받는 것 보면 될 인간이다, 안 된다 딱 알아요. 될 인간은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안 될 인간은 벌 안 받습니다. 교회가 어디 여기뿐이 하고 휙 가버립니다. 교회 7일 내리니까 다른 데로 휙 가버립니다. 그래서 속죄 헌금 내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길이 나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의 발락이 발람에게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죠.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발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힐끗힐끗 재물에 힐끗힐끗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막으니까 안 되는데 끝까지 3번씩이나 가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못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저 불의의 싹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했자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자기한테 큰 이익이 되니까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돈 많은 애 여러분 신앙 버리지 마십시오. 돈 몇천 원에 신앙 버리지 마십시오. 청년들 내가 여기 있지만 교회를 때요 딱 커피 2, 3천 잔에 딱 커피 하지만 한 잔 마시면 헌금은 안 해요. 돈 몇천 원에 주님 영광 싹 가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와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해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섭섭하게 여깁니다. 야, 너 참 커피는 4,000원 5,000원짜리 맛인데 그래 헌금할 건 없거든요. 이건 무슨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너무 저 멀리 모셔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옆에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욕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발람이 죽지 않습니까? 여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다. 고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라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니만 어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대항했거든. 나중에 하나님이 각 지파부의 향로를 지도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딱 사인 딱 줍니다. 결국 그날 고라 자손들이 다 죽고 함께 향로 불 피운 자들 250명이 싸그리 다 죽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8가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원망이요 8가지의 죄악에 전부 다 기본으로 쫙 다 깔려져 있습니다. 원망. 여러분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바늘로 여러분 가슴 찔러야 돼요. 하나님 이 원망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 막아달라고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싸우라는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그게 적이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고 이런 자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유다는 이 저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12절부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2절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잔에 안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쭉쭉쭉.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없는 뭐라고요? 않고 없는 찐빵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무 쓸모자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잘한다는 것이죠. 기분은 잘 냅니다. 함께 우리가 어디 남이가 막 하는데 딱 보니까 지 몸만 생각하고 물 없는 구름이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고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빈 껍데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와서 입만 버글버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척 저런 척 거룩한 척 했지만 결국은 딱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외식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들 결국은 자기 이익 따라가는. 얼마 전에 제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하면서 나 설교하는데 소망이 없다. 설교하는데 소망이 왜? 내가 그렇게 평소에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눈앞에 딱 돌아서는 거 보니까 내가 무슨 설교할 힘이 있겠노? 저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잘하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은 또한 말씀을 받는 자로 그렇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오늘날 이단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 중에 가난한 자 누가 있습니까? 이단들 중에 돈 없는 이단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요 부정교회 앞에 큰 공터 있습니다. 부정교회 앞에 큰 공터 공사하죠. 그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 넓은 땅을 샀어. 아무도 모르게. 부정교회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몰랐대요. 나중에 모든 결정 다 안 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행정적으로 절차 다 끝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신천지가 들어온다고. 이제 늦었어요. 돈이 많아요. 저것들은요. 결국 저 누구 배를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단들 거짓교사들 엉터리 신앙인들의 특징으로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안 그렇다 하지 말고 이 견고한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비방이 있는지 내 안에 원망이 있는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만원짜리 한 장에 1,000원짜리 한 장에 내가 예수님 파는 자가 아닌가? 나를 살펴보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자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신불신 막론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자가 있다면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그들과 관계는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생각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셔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물듭니다.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있어야지. 그 나물에 그 밥에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세월 지나 보십시오. 같이 변해 있습니다. 희한하게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 안 좋은 사람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했으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닮아갈까 싶어서 겁이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자들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야 내가 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20일 감사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징들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근육이 다 빠집니다. 아주 힘 못 써요. 힘 못. 감사는 엄지손가락이라. 그러나 원망 불평은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한번 쭉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엇을 눌릴 때 이걸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손가락은 뭘 눌립니까? 아니에요. 다 이걸 눌리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이 감사 같은 엄지손가락으로 연약한 여러분 것들을 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것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주께 맡깁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입을 털어막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원망과 비방과 불평과 불만이 아첨하는 말과 정욕도로 행하는 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릅니다. 그걸 오래 눌러보십시오. 나중에 그걸 힘 하나도 못 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뭘 하든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두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